할렐루야. 아멘. 우리 예배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전우자분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면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힘 주심에 그것에 감사하며 큰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오늘 들어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한 걸음 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경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아멘. 함께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한 번 더 할까요?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기다. 너 가는 길에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기를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기다.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기. 우리 3절 한번 찬양할까요?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등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등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기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기다.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기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2절 함께 하겠습니다.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얻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우리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군가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하겠습니다.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우리 하나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하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하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슬픔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다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있기에 우리가 그것을 또 이겨낼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감사한 것은요, 이렇게
이렇게 성정소망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기도하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런 동역자들을 붙여주셨다라는 것에 너무나도 감사함을 또 느낍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늘 기쁨으로 늘 감사함으로 서로를 기도하며 서로를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달라고, 특별히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주 앞에 나아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이 기도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시고 수요 예배로 주님 앞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높고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고 오직 주님만 기뻐 받으시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성정소망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여러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 이 교회가 세워지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성정소망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오늘로 귀한 말씀 전하시는 이장호 목사님 영과육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사역 위에 능력을 더하사 더욱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위선자들에게 책망이라는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듣고 우리 자신의 모습은 어떠한지 돌아보며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되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오직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말씀에 합당한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선한 영향력을 주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요절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종말 때 바른 신앙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아멘. 계속 이 말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13절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니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함이요,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같이 읽습니다.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아멘. 옆 사람이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위선자들에게 책망입니다. 특히 마태복음 23장은 전체 그 내용들입니다. 위선하는 자라, 이분들에 대한 책망인데, 특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들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의 신학자들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가장 많이 연구하고 아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말은 참 잘해요. 물론 잘 배웠고 말씀을 아니까. 그러나 그들의 행함이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면서 그들은 말은 따르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특히 이제 오늘 위선자들의 책망인데, 자, 위선, 외식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들어봤을 겁니다. 위선이나 외식은 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가면을 쓰다 의미가 있습니다. 가면을 쓰다. 사람이 가면을 쓰면 전혀 모르죠. 그런가 하면은 페인트 칠하다, 색칠하다 이거예요. 보면은 내 안에 어떤 바로 이 것이 있다 할지라도 색깔을 칠해버리면 그림이 전혀 안에가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없죠.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럽니다. 회칠한 무덤을 예쁘게 만들어 놨는데 그 안에는 썩은 송장이 들어 있습니다. 냄새가 많이 나죠. 그런데 겉은 예쁘게 묘를 만들었기 때문에 회칠한 무덤. 외식은 사람들은 과연 이렇게 표현합니다. 먼 채, 속은 덩 비었는데 굉장히 겉은 아름답게 꾸미는 것.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 보면은 경건은 모양은 있으나 경건은 능력이 없는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랬습니다. 모양은 예쁜데 신앙생활은 잘난같이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행하면 보면 그것이 아니라 그 말이죠. 그래서 위선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 이런 사람을 실 없는 자 그랬습니다. 열매가 없다 그 말이죠. 더 나가서 죽은 믿음을 가진 자, 말만 해가고 행치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행위, 외식적인 그런 바로 연극하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오늘날 두 가지 종류의 책망을 하는데, 구원의 길을 막는 자들에 대한 책망, 열심히 전도해서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을 실족하게 합니다. 넘어지게 합니다. 이런 자들을 성경에는 책망을 해요. 한 영혼을 구하기가 얼마나 힘든데 그 영혼을 하나님 전으로 인도해서 예수 믿고 이제 믿음으로 병아리같이 삐약삐약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바로 오래오래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암탉이 되어서 병아리를 쪼아버린다. 그러면 여러분 안 되죠. 암탉은 바로 이 흙을 막 파가지고 병아리들에게 맛있는 먹이를 막 꾸고 하면서, 그러면 병아리가 몰려들죠. 그 먹이를 줘야 되는데 쪼아버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혹시라도 우리 언어와 행동을 통해서 이제 처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다면 우리가 깊이 마음을 항상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 신앙은 쭈쭈를 먹어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은 그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단단한 음식을 주면서 내 이것을 왜 먹지 못하냐 그러면 아직 그것을 먹을 만한 그런 상황이 안 되거든요.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린애는 젖을 먹습니다. 이유식을 먹고 자랍니다. 단단한 우리가 먹는 바로 김치찌개 이거 못 먹어요. 그래야 하기 때문에 항상 신앙도 그걸 보면서 그 사람이 연세가 아무리 많이 드셨다 하더라도 어린아이 신앙 가질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분들을 잘 우리가 권면하고 양육해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뒤에서 도우면서 기도해 주었을 때 그들이 쑥쑥 성장하여 그야말로 기둥 같은 일꾼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모든 것이 그가 다 물질 중심적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뭔가 모르게 그런 거 보이는 것, 그래서 이걸 책망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면은 제일 먼저 구원을 막는 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천국길을 막습니다. 13절 말씀 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서기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식이 어떤 것이고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인가.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라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많이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 닫아버린다 그 말입니다. 천국문을 활짝 열어서 바로 믿음의 자녀들이 들어오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도록 하고 그 사람들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라 하는 자들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학문적으로 많은 존경을 받는 자들이나 내적인 신앙이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전도문이 닫히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자기들도 들어가지 못하고 들어가려 하는 사람들도 바로 막는다 그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절대 있어서는 여러분 안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 보겠습니다. 화였으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그랬습니다. 여기는 율법 교사여 너희가 자신의 지식의 열쇠를 가졌으나 지식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설교하고 하나님 말씀을 풀어주고 하나님 말씀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구원의 방법이 잘못 가르친 자들을 말씀합니다. 율법사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들인데 바로 이들이 지식 열쇠 방금 말씀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잘 해석합니다. 천국문을 열지 않습니다. 천국문을 열쇠로 열어야 되는데 그래서 천국문을 베드로에게도 그렇습니다. 내가 너에게 천국문을 여는 열쇠를 주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문을 여는 열쇠를 주었을 때 그냥 주었을까? 아닙니다. 베드로 신앙 고백을 들었습니다. 어떤 신앙 고백인가?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느냐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중 한 사람 수많은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이랬을 때 제자들에게 너희는 날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얼마나 마음이 합당하게 들었을까요? 그래 그것이 그야말로 정답이거든요. 주 우리 삶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는 그분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구원자이다 그 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구원받고 오직 예수를 믿어야만이 천국 가는 그 모든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예수님.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닫으면 누구도 열 사람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런 은혜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항상 한 영혼들이 주께 왔을 때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들이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신앙이 쑥쑥 성장 성숙할 수 있도록 뒤에서 도와주는 역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천국 열쇠도 이 고백을 했기에 천국 시민권을 우리에게도 여러 번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율법사들이 구원관에 대해서 서기관 바리새인들 많은 율법적인 구원관이 우리하고는 많이 달라 보면은 바울 사도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많은 행위나 어떤 것들을 바로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많이 깨달고 알아서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에베소장 8절이에요.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은혜입니다. 그 사람의 신앙이 많이 뛰어나고 그 사람의 신앙이 대단한 신앙이 아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모든 사람에게 구원받는 능력과 힘을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바로 율법자들은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어떤 것을 해야 행위구원을 많이 강조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단자들도 동일합니다. 거가 그런 구원관이 보면은요 어떤 조건을 제시합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함을 통해서 구원의 여건들 더 나가서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은 이것만 아니라 이것까지도 해야 된다 하면서 많은 것을 바로 첨부에 붙이는데 여러분 그건 오직 한 길입니다. 어떤 사람이 누가 무슨 말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이 구원론은 은혜를 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플러스나 조금이라도 가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성령 충만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신앙이 되어져야 될 줄로 있습니다. 외식한 사람들 즉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잘못된 행동은 믿음의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 성도들을 실족하게 하고 그 성도들을 넘어지게 하고 수많은 잘못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지도자들의 행동이 천국문을 막지 않는가
바로 우리가 이 귀한 사명들을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구원을 막는 자들에 대한 경고, 천국문을 막는 자, 그런가 하면은 또 전도문을 막는 자들이 있습니다. 15절 봅니다. 와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의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은 너보다 100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외식 가면을 쓴다고 그랬죠.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힘쓰고 있습니까? 그래서 정동원 주일 할 때나 우리 다음 주일날 또 불신남의 초청을 위해서 우리가 몇 주 동안 기도했습니다만은 그야말로 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아주 여기 보세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은 너희가 100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아니라 힘쓰고 지치고 애쓰고 기도해서 한 영혼을 주께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영혼이 주의 전에 와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아름답게 잘 자라도록 우리가 서로 도와줘야 되는데 그 영혼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리하여서 어때요? 바로 100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사악한 잘못된 가르침이 신앙인들을 벗어날 행동, 말과 행동으로서 많은 이 처음으로 온 믿는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어서 그들이 흔들린 신앙을 가졌을 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그래 우리는 전도한 자들이 천국 백성이 아니라 이들은 그렇습니다.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마음에 상처를 줘서는 안 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 당하면은 시험 당한 영혼이 다시 하나님으로 돌아오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런데 처음 전도하는 사람 어떻게 보면은 저 사람 예수 전에 믿었으니까 우리가 이 사람 기도해서 다시 신앙 회복시키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물론 이거 중요한 일이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마음의 상처가 강한 사람은 처음 바로 이 전도하는 사람보다 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상처를 받아보면은 그 마음의 상처가 마음에 새겨져 가지고 이게 치워지지 않거든요.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들은 깊이 마음으로 묵상하면서 해 나갈 일들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일들이 우리는 바로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도 명령을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명령을 주어서 개인 성도 한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제1순위가 영원 구원이 여러분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말씀을 보면 여리고 세례장 삭개오 가정 구원한 역사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내가 잊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게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 세례장 삭개오를 복음을 증거하면서 바로 삭개오가 키가 작은 모양이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이 돌모가 남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걸 보고 삭개오가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리라. 그러면서 그 가족을 구원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정구원의 역사. 우리는 이와 같이 바로 환경과 여건을 초월해서 뭔가 모르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영혼들에게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 그리고 부활 후에 제자들을 찾아가서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합니다. 그들이 마음이 강팍하고 믿음이 없음에 대한 책망을 하면서 왜 부활하신 예수를 믿지 않느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예수 복음은 끊임없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사도행 1장 8절에 너희가 성령 받고 능력을 받아서 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면서도 그렇구나. 복음 사역이 안 믿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한 것이 최고의 사역이구나. 하나님에게 최고 우선 사역임을 마음이 생각하면서 우리의 모든 일도 제1 우선순위를 오직 전도하는 데 전심전력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이 바울의 유언장입니다. 4장 2절에 보면은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그랬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 갈 기약이 멀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해요. 전도인의 사명을 열심히 다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왜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까? 전도하지 아니하면은 그 영혼이 사단이나 이단자들에게 잘못하면 먹이가 되어버리죠. 우리가 그 영혼을 전도하지 않으면은 다른 영혼들이 와서 다른 사람들이 와서 그 영혼을 보러 사냥해 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3절입니다. 때가 이르르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기저기 교회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이것이 이단 교회인지 정상적 교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고 신천지고 이단 교회고 사람들이 분별을 못해요. 그렇죠? 그래도 믿음으로 아는 우리는 이것은 이단이고 잘못됐고 이것을 아는데 뭔가 모르게 마음에 갈급해서 하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누구나 어떤 사람이 인도하면 따라가게 되죠. 보면은요. 그래서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 소망하는 것, 이 진리의 복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뭔가 모르게 사모해서 바로 자기의 사욕을, 자기의 사사로운 욕심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두고 뭔가 모르게 심령에 갈급함이 있어서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다른 길로 빠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4절 보세요. 또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우리가 듣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때요? 길을 진리에서 말씀에서 주님의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허탄하다 그 말은 신하나 얘기를 말합니다. 즉 말하면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그 말이죠. 이런 잘못된 길에 빠져서 허탄한 길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다 빠져 죽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한 영혼들을 그 영혼들을 빨리 하나님의 전으로 진리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전도할 이유가 여러분 그거예요. 우리가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으면 다른 잘못된 것들이 바로 이들이 와서 상해 간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영혼 인도해서 보호함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는 천국길로 인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감당할 때는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신앙 안에서도 올바르게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면은 경건하게 살려고 힘쓰는 자들에게는 핍박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온전하게 살기 위해서는 분명히 수많은 여러 가지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적당히 세상 살면 그게 아닌데 디모데후서 4장 5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데는 반드시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다. 바로 신중하여 조심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우리가 전도자의 직무를 다 감당하는 데는 분명히 여러분 고난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이 딸지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됩니다. 부활의 손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언젠가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셔서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저 천성 향하여 우리는 힘있게 능력있게 말씀 붙잡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 때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져야 되고 혹시라도 내 심령이 연약할 때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우리 영혼이 소생하여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능력과 힘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향기를 바라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바로 전도문을 막는 자들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이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데 천국 인도하는데 귀한 길잡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성전이 물질 중심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눈먼 인도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16절 보겠습니다. 화에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들이여. 인도자가 눈이 멀었습니다. 눈이 흐리다 어둡다 그 말이죠. 진리의 말씀에 눈이 어두웠습니다. 말씀에 눈이 어두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데 눈이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눈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그러니 어때요? 향방을 알 수가 없습니다. 화에 있을진 자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행하면은 아무 일이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행하면 지킬 진리를 하는도다. 어떤 말씀이냐면은 그들이 지금 바로 물질에 많은 연약이 돼서 물질이 세속적인 것들을 풍성하게 만들고 신앙의 눈을 어둡게 만들고 마음의 갈급함을 물질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사모함이 연약해지는 겁니다. 그래 성경은 가르칩니다. 물질의 사랑함이 일만한 그 뿌리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걸 사랑하다 보니까 물질로 마음에 근심이 있어서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더욱더 힘들어갑니다. 성경은 가르칩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믿음 안에 사는 성도들을 물질에 미혹되게 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눈먼 인도자들, 여기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맹세한 일들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맹세한 것들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는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전에서 드릴 물질, 예물, 돈은 맹세했으면 꼭 지키라 그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맹세한 여러 가지 것들은 안 지켜도 되는데 물질, 돈, 이에 관한 것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때요? 하나님의 교회가 물질 주장 중심으로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예배나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물질이 우선이 되어버립니다. 탐욕주의 신앙이 되어버립니다. 기복주의 신앙이 되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바로 가르칩니다. 민수기 30장 20절 봅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소원하였다면 어떤 것이나 하나님께 내가 약속을 했습니다. 맹세를 했습니다. 그러면 결심을 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렇게 행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마음으로 소원한 것들은 여러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소원한 것은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은 물질에 관한 것 소원한 것은 지키라고 이렇게 말한 그 가르침은 전형적인 잘못이다 그 말입니다. 성전의 금으로 맹세한 것이면 지킬지니라.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물질지상주의로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어느 것이나 하나님께 소원하고 하나님께 고백했던 것들은 그 말씀과 믿음 안에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일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소원한 일들은 하나님께 약속한 일들은 꼭 지켜야 됩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더딜지라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에 대한 가르침이 어리석은 맹인들아 분별력을 갖추라고 그랬습니다. 우선순위를 가져라. 금, 물질이 크냐 성전 하나님이 크냐 이거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물질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어져야 된다. 이걸 가르치는 겁니다. 잠언 22장 4절에도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이 필요합니까? 영광, 명예, 권세 갖기를 원합니까? 생명, 귀한 생명 갖기를 원합니까? 이때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잘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보답이 열매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깊이 마음에 새기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 따라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잘못된 맹세에 대한 책망입니다. 18절 말씀 봅니다.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은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니라. 여기도 동일합니다. 바로 눈먼 소경들의 가르침입니다. 성전 제단에서 맹세한 것은 지키지 아니하노 되나 그 위에 물질로 맹세한 것은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눈먼 자들아 어느 것이 더 중요하느냐? 제단 물질이 크냐? 재물을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이 크냐? 이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쭉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제단의 맹세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 하나님께 맹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성전에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 것이다. 더 나아가서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 자들은 하늘 보좌 위에 계시는 하나님께 맹세하는 것이다. 때문에 우리는 귀한 우리 입술의 고백이 어떤 것이 경중을 따져서 입술의 고백이 모두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을 임재하시기 때문에 주의 은혜 안에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 주는 은혜에 따라서 내 10년 가운데 입술에 고백했다면 그 고백대로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성도가 물질에 치우치면은 영적 소경이 되어서 신령한 세계를 더 보기가 희미해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물질주의 미혹에 빠진 자들에게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내 10년 가운데 욕심을 가졌는데 결국에 이것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라서 맺어지는 열매가 결국에는 사망의 열매가 맺었다는 것. 성경에 학개서 2장 8절도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 모든 것이 여호와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을 항상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이것이 내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때문에 성도들은 관심을 가진 것이 바로 예배드리는데 전심전력을 다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항상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다 맡기시면서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예배를 드리는데 전심전력을 다해야 됩니다. 그 예배가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원하는 영과 진리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이 시간도 동일합니다. 예배 시간 오실 때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셔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내 심령에 떨어져서 우리 삶 가운데 어두웠던 것들을 밝혀주시고 잘못했던 것을 회개하는 입술을 고백해 주시고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 강한 힘을 주시고 바로 더 나가서 불의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충만한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전심으로 찾아야 됩니다. 그리하였을 때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야말로 예배 시간은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말씀을 사모하면서 예배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 됨을 꼭 마음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말씀 보면은 마당만 밟은 예배가 있습니다. 바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많은 것을 가지고 왔으나 마당만 밟은 예배가 돼요. 마음과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 예배 시간마다 풍성한 은혜를 받고 머리에서 발까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그 힘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게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라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꼭 되셔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그럽니다. 너희 마음을 우리가 마음을 주께 드려라. 마음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합당한 예배요 영적인 예배라고 그랬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서 열린 마음으로 이 귀한 말씀들이 풍성하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새겨져서 하나님의 때가 되매 그 언약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교제 전심으로 하나님 향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것. 기도는 만능의 열쇠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라 그러면은 받을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는 선신하고 봉사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온전한 관계가 되어져야 됩니다. 복된 관계가 되어져야 돼요.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잘못된 11조관을 책망을 합니다. 23절 상반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정의와 경일과 믿음은 버렸도다 말씀합니다. 즉 이 성도 신앙의 믿음의 뿌리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음성을 듣고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순종하며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신앙을 책망하는데 여기서 박하와 회향과 근처 이 11조는 드립니다. 박하가 뭐냐면은 채소입니다. 향내내는 채소, 방향제로 쓴 채소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채소를 하나하나 소독할 때도 11조를 드려요. 그런가 하면 회향은 미나리과의 식물인데 향기로운 열매, 양념. 우리가 말하는 양념, 조그마한 양념도 많이 소독하면 양념도 11조를 띄어요. 얼마나 신실합니까? 그런가 하면 근채, 이것도 미나리과 양념인데 가정에서 조금 쓰는 바로 이 우리가 이런 깨 같은 거 양념도 11조를 띄어서 드려요. 얼마나 여러분 바로 신실합니까? 이 의미는 사소한 것 조그만 것 하나하나라도 모두 다 11조를 드립니다. 그러니 어때요? 얼마나 신실한 믿음을 가졌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신실한 믿음을 가졌는데 그게 외식적으로 이게 11조만 드렸지 마음으로 하나님 이것을 소득하게 하고 공기를 주고 햇볕을 주어서 이 열매를 맺게 하셔서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게 아니고 이런 마음은 없고 형식적으로 무조건 10개가 있으면 1개만 드리는 겁니다. 이 채소가 하나님의 빛을 주고 하나님이 공기를 주고 바로 해서 열매를 맺게 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소득을 그냥 띄어서 여러분들이가 11달 때도 마찬가지예요. 한 달 동안 직장생활 하면서 땀 흘려 일하고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그래서 이렇게 주님의 돌보심 따라 한 달 동안 열심히 근무해서
이 열매 중에서 10의 1조를 드립니다. 이게 진실된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이 조그만한 양념 하나도 11조를 드렸는데 뭘 안 드렸냐 그러면은 율법에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도다. 마음으로 정의 그 말은 올바르게 하나님 올바른 마음을 갖지 못했다 그 말이죠.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데 더 나가서 믿음은 신뢰하는 거, 서로 믿는 거. 여기서 무엇을 말씀하냐면은 양념 채소 가장 작은 것 11조는 드렸지만 더 큰 것 믿음으로 은혜와 사랑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꼭 이거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을 돌보시고 연약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연약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눈동자가 지키심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걸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믿음 생활을 해 나가고 여기에서 맺어지는 열매를 주께 드렸을 때 하나님은 이것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이 없습니다. 내 노력, 내 힘쓰고 내가 열심히 해서 이거 11조 드립니다. 이거면은 앞에 있는 것하고 똑같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모든 정신이 모든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입니다. 마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 보신다 했지 않습니까? 중심. 이것이 하나님의 진실된 여러분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보고 계심을 꼭 마음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모든 것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내 중심에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하다면 내 중심에 하나님을 향하여 사모한다면 내 중심에 하나님을 향하여 열정을 갖는다면 주께서 그 영혼을 쓰십니다. 그 영혼에 능력과 힘을 주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중심 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랍니다. 이런 심령 이런 마음 하나님은 받으시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은 23절 하반절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조그마한 것 사소한 것 바로 21조도 드리고 저것도 행하고 진실된 마음도 드리고 마음만 진실되고 안 들어본 것이 아니라 저것도 드리고 마음도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주는 귀한 것들 바로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작은 것 큰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기준입니다. 많고 적은 것 우리 기준인데 하나님의 기준은 동일해요. 많고 적고 바로 행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동일하게 보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헌신과 봉사와 하나하나 모든 수단도 마음으로 드리는 귀한 것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원하시거든요. 성령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 주시는 마음 이걸 마음에 새기면서 주여 이런 은혜 감사한 마음으로 나갈 때 주의 풍성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맹인된 인도자들을 책망을 하시는데 24절 말씀 봅니다.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네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상대방의 눈에 티끌 보고 책망하느냐 이거 들어봤죠? 보면은요 내 눈에는 들보가 이 엄청난 들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지 못하면서 상대방 조그마한 잘못한 거 이거 보고 막 책망을 하거든요. 보면은요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이건 나쁘다고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다 그랬습니다. 하루살이는 작은 죄입니다. 하찮은 거 작은 죄는 이것을 바로 따지고 큰 죄는 이것은 그냥 막 어때요? 마음에 가책 없이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그마한 거 하나하나는 벌벌 떨면서 이것은 죄라고 생각하는 더 큰 것들은 그냥 막 무시하고 행하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중심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칩니다. 위선적인 신앙 주님은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믿음의 자녀들 부족한 것은 인정하고 힘주신 것을 감사하고 항상 우리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어느 여건과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가슴에 깊이 새기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가지고 믿음의 자녀들을 세우시고 여기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성령 충만 주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흔들리고 수많은 여러 가지 것들이 방황한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성령 충만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온전케 하신 예수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신앙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